감사합니다. 오늘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 두 번째 시간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저희가 지난주에 그 심지가 견고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심지가 견고한 삶에 대해서 나눠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고 또 지금 이 세상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소용돌이 치고 격변하는 그런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보다 더 안전한 방패는 없고 더 확실한 보장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심지가 견고한 자, 믿음이 견고한 자를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지난주에 그 심지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심지는 히브리어로 예제르라는 말인데 이것은 어떤 프레임, 쉐이핑, 어떤 틀을 말합니다. 그래서 심지라고 하면은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의 틀, 생각의 프레임, 이것을 이제 심지라고 얘기했는데 그 예를 들면은 어떤 벽돌 공정에서 여러 직사각형의 벽돌의 틀에다가 그 벽돌을 찍어낸다면 똑같은 벽돌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직사각형의 벽돌 틀에서 정사각형이나 그 동그란 벽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각의 심지는 생각의 틀이고 그 생각의 틀에서는 동일한 생각, 동일한 말, 동일한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안에 그 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심지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습니다. 사나운 사람, 부드러운 사람, 악한 사람, 선한 사람, 치밀한 사람, 허술한 사람, 우울한 사람, 기쁜 사람, 이게 다 그 생각의 틀입니다. 이것이 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비슷한 생각과 감정들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각각 다른 그 생각의 틀, 심지를 갖고 있지만은 사람들마다 또 그 심지가 그 강도가 틀립니다. 악한 사람도 아주 약하게 악한 사람이 있고 아주 강하게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쾌활한 사람도 약하게 쾌활한 사람이 있고 강하게 쾌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각각 다른 심지를 갖고 있고 심지의 강도가 틀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심지는 우리 생각의 틀, 그 생각의 프레임이라 했는데 이 심지가 견고해지면은 그때는 어떤 영적인 세력과 서로 이제 연결되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맨 처음에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13장 27절에 보면은 사탄이 가룟 유다 안에 들어갔다고 하였습니다. 맨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넣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팔려는 생각을 그 마귀가 줄 때 왜 이런 생각이 들어오자고 그런 생각을 툭 쳐버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은 그 생각이 계속 들어오니까 예수님을 대제사장한테 팔면은 대제사장한테 잡혀가니까 그때 예수님이 자기 능력을 발휘하면서 이스라엘을 그 평정하고 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그 로마에서 회복할지도 모르겠다. 그런 아마 자기 합리화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저희 추측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팔려는 생각이 더욱더 굳어졌습니다. 더 굳어졌는데 그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왔다는 얘기가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념이든지 어떤 사상이든지 그것이 어떤 한도를 또 어떤 종교든지 종교적인 어떤 그런 신념이든지 그것이 어떤
한도를 지나게 되면은 반드시 영적인 세력과 연결되고 영적인 세력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람의 그 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와가 뱀을 통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의 심지가 훼손되고 망가지고 악화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급속히 타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는 사람의 마음의 생각에 계획하는 바가 악하다고 하나님께서 탄식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는데 그 생각이 그냥 제멋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틀을 통해서 나오는데 그것을 그 창세기 6장 5절에는 계획이라 했고 또 이사야서 26장 3절에는 심지라 했습니다. 똑같은 노래 예제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의 생각에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서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의 심지가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짐승처럼 오히려 짐승보다 더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나오는 경우를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도 그 마태복음 15장 18절에부터 20절에 사람이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입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사회가 악해졌는가? 그 사람이 악한 생각과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사람이 그렇게 하는가? 마음의 생각의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이 사회를 더럽게 합니다.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으로 얘기하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의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말과 행동을 우리가 수행하고 금욕하고 우리가 어떤 경제에서 말과 행동을 통제할 수 있지만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생각의 틀에서 나오는 생각은 의롭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은 이런 생각의 틀, 심지가 의로워질 수 있는가? 자기가 공부해서 자기가 금욕하고 수행하고 노력해서 이 틀을 우리가 이 틀 안에 있기 때문에 이 틀을 우리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틀, 생각의 틀, 심지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복음이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간은 타락한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가 용서받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것이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생의 주인, 내가 나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충성하는 것이 바로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결국 우리는 이 땅을 떠날 때 또 이 땅이 없어질 때 천국에 갈 것이다.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지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심지가 견고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심지가 견고해질 것인가? 오늘은 이제 그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의 틀이 무너져야 합니다. 우리가 그 맹모 삼천지교라는 얘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맨 처음에는 묘지 근처에 사니까 맹자가 아이고 매일 곡하는 그런 흉명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생각해서
시장 근처로 집을 옮기니까 매일 장사하는 장사꾼 흉내만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생각하고 글방으로 옮기니까 그때부터 공자가 글을 열심히 읽고 동양의 위대한 학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맹모삼천지유가 얘기한 것은 우리가 듣고 보는 것이 우리의 생각의 틀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사회에서 현대사회에 살고 있는데 현대사회에서 계속적으로 우리 귀에 들리는 것,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그것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우리가 그 문화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많은 생각의 틀들이, 심지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틀들이 무너져야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심지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견고한 심지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 아이가 그 공산주의 사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부터 공산주의에 대한 얘기를 듣고 학교에서 사회에서 공산주의에 대한 계속 사상이 주입된다면은 반드시 그 아이는 공산주의의 견고한 심지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할 때 공산주의 교육이 공산주의가 좋다고 공산주의가 옳다고 그런 계속 교육을 받아오면은 학생들의 생각의 틀에는 공산주의 해볼 만한 거 괜찮은 거 그렇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심지가 됩니다. 근데 그런 심지가 깨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동성애를 대체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것을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자란 아이들은 동성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우호적으로 동성애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뭐 동성애도 자연스러운 그런 성적인 그런 그 생활이 될 것을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은 성경에는 반드시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동성애의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듣고 보고 자란 학생이 성경에서 동성애를 하나님의 가증히 여긴다면 그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고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 현대 문화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생각과 사상이 꽉 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그때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는데 세상 풍조를 따랐는데 그 세상 풍조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과 연관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풍조, 그래서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데 그 세상 풍조 뒤에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풍조의 그런 안에서 듣고 보고 경험하고 자란 여러 가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을 거부하는 생각의 틀들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그 심지가 깨트려질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심지가 견고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5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우리 영적인 전쟁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그 견고한 진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각의 견고한 진, 생각의 틀, 생각의 프레임, 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견고한 진 안에는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진만 있지 않습니다. 견고한 방어 요새 안에는 방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악한 그런 영적인 그 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그 파리나 모기 같은 것이 있습니다. 파리나 모기 같은 것이 우리 안에 가까이 다가올 때 우리가 툭 쳐버리면은 파리나 모기는 우리한테 다가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조그만 파리나 모기가 나보다 큰 괴물 같은 존재가 됐을 때 우리는 그 파리나 모기를 툭 쳐버릴 수 없습니다. 파리나 모기에 우리가 어떤 그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크고 강력해질 때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생각들 우리 안에 들어올 때는 생각을 툭 쳐버릴 수 있고 생각을 우리가 그 외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내가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 생각이 나에게 점점 강한 그 심지가 되고 또 견고한 층이 될 때는 그때는 우리가 그 생각을 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생각의 주인이 아니라 생각이 나의 주인이 돼서 내가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견고한 진입니다. 이것은 내 의지로, 내 지식으로, 내 감정으로 통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 이론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이 있고 그런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 이론들이 무너뜨려지는 것, 내 힘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와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진찰합니다. 환자는 자기 안에 암이 있는지 자기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은 그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면은 그 환자의 상태가 어떤지 알 수가 있습니다. 더 확실하게 알려면은 MRI나 CT 촬영을 해보면은 우리 안에 뭔가 있는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더 확실하게 하려면은 살을 찢고 벌려서 꺼져 오면은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MRI나 CT보다 더 강한 빛이 되어서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수술하는 칼과 같이 더 날카로워서 우리의 생각을 헤집고 우리의 생각 안에 숨겨져 있는 우리의 생각 안에 있는 생각의 틀들을 드러내주고 보여주고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의 틀, 생각의 프레임, 심지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깨닫는 것은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그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과 또 버리고 그것이 깨트려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했지만은 그들은 가나안에 한 2달이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인데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다가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가 들어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몸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그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 생각의 틀, 심지는 애굽적인 심지, 애굽적인 생각의 틀, 애굽적인 생각의 프레임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12제자를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자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40일 동안 그들이 예수님과 같이 또 생활하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기 직전에 그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자기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가장 궁금한 것, 가장 갈망하는 것,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질문합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은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들의 갈망, 그들의 열망, 그들의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들의 생각의 틀, 그들의 심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독립이었습니다. 빼앗긴 조국의 독립, 귀중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바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3년 반 플러스 40일 동안 예수님께 교육을 받았지만은 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의 프레임, 심지는 변화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성령을 받고 증인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독립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이 심지가 그때까지 끼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나중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세를 받은 다음에 그때 그 제자들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가장 유행하는 또 가장 인기 있는 그런 생각들이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돈이 행복입니다. 돈이 최고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내가 인생에 해야 되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등사회를 외치는 공산주의에서도 가장 부자가 누구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공산당 간부들과 그 자제들입니다. 평등사회를 외치지만은 전혀 평등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가난의 평등이지만은 그 공산당 간부, 공산당 당수와 그 가족들은 가장 부자되어서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평등이라는 이념을 주장했지만은 그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는 돈에 대한 열망이, 갈망이, 돈이 행복이라는 것을 그들 안에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생각의 틀들이 무너져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동양 종교에서는 자기 마음을 비우라는 그 마음 비우기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내가 갖고 있는 알게 모르게 갖고 있었던 생각의 틀들이, 심지들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비워져야 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맹모 삼천지교에서 얘기한 것처럼 듣고 보는 것이 우리의 생각을 형성하고 우리의 심지를 형성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채워지고 생각의 틀이 형성되고 심지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듣고 보면서 우리의 생각이 형성되고 생각의 틀이 만들어지고 심지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심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무엇을 듣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아서 주로 성경 말씀을 읽어줬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그 당시는 많이 읽어줬지만은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믿음이
우리 생각의 틀의 심지가 견고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 누구나 성경책은 다 집에 한 권씩은 갖고 있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생각의 틀이 형성되어야 되고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의 틀들이, 생각의 프레임들이, 심리들이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부터 8절에 보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되었습니다. 그들은 군대 그 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또 군대 조직도 없고 무기도 없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의 그 나라의 군대 조직, 강한 무기를 가진 사람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 땅을 보기만 하면은 그들의 군대와 그들이 가진 무기를 보면은 위축돼서 도무지 그들을 공격할 수 없고 그 나라를 차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러한 두려움과 위축된 마음을 이길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극히 강하고 담대해지며 그래서 그 나라를 점령할 수 있다고, 네가 형통하고 평탄케 되리라고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거대한 가나안의 나라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위축되고 두려움에 도망치기 바쁠 텐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견고한 프레임이 될 때 그 강한 가나안 군대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많은 가나안 족속과 같은 그런 문제들이 있고 환경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위축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침체되지 않고 그것을 발과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런 엉뚱한 얘기가 어디 있냐?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자원을 동원해야지 맞는 방법입니다. 하지만은 그것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강하고 담대해지며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 우리가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게 됐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또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견고한 심지가 세워지고 우리 안에 평강이 꽉 차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어떠한 문제도 어떤 환경도 우리를 붙잡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단지 우리 머리에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그냥 성경책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내 안에 적용되고 내 안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제 눈을 열어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먹여지고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지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 기도해야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되도록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기록되도록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견고한 생각의 틀로 형성되도록 그래서 세상의 어떤 풍조가 세상의 어떤 환경과 압력이 우리를 밟아 누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오뚜기처럼
용수철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도행전 4장 18절부터 20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전심으로 깨어 기도할 때 맨 처음에는 500명이었습니다. 500명이었는데 뭐 별로 특별한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380명은 떠나갔습니다.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할 때 그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세상적인 그런 틀들이 심지가 무너지게 되고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12제자를 붙잡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사도행전 4장 18절 20절에 그들을 불러 경가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두려워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꽉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며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 인도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진 것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 우리의 심지를, 하나님을 신뢰하는 심지를 견고하게 만들고 믿음을 강하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을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였습니다. 또 그들을 붙잡아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복음 전하면 죽인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얘기합니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라고,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위협하지만 우리는 복음을 전하겠다. 이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은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임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간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었다. 예수님 나라의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땅히 그 법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근데 그들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그들이 풀려나게 된 것입니다. 유다서 20장 2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이고 성전이 세워져 간다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심지가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믿음 위에,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고,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라고,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심지가
견고하게 세워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룩한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말씀에서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 자신을 건축하고 우리 자신을 튼튼하고 강하게 건축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성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제로 삼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령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심리가 견고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요한복음 15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기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거스리고 말씀을 무력화시키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건과 환경과 상황과 압박 가운데 어떻게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에는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같은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압력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에 이리저리 휘둘리기 쉽습니다.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합니다. 근데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역사하십니다. 말씀과 성령, 말씀과 기도, 심지를, 하나님을 신뢰하는 심지를 견고하게 하는 두 개의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하고자 성을 쌓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쌓은 성은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성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평강이 있습니다. 평강으로 인도받으려면, 영원한 평강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심지가 견고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각의 틀, 생각의 프레임, 생각의 내적 구조가 견고하고 강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핍박이나 유혹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30%의 사람들이, 교인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점점 예수 믿기 어려워지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예수를 믿으려면 편협하다, 배골수다, 어리석은 사람이라 조롱받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세대 가운데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의로운 생각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생각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한 삶이 평강에 인도받는 삶이고 영원한 평강으로 들어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신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하지만은 신약 성경의 마지막 계시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마지막이 된다고 성경은 이 세상의 마지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의 마지막 7년 동안에 많은 환란이 있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그때는 우리가 오른손이나 이마에 666표를 받지 않거나, 그리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 없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666
표를 받지 않고 매매를 못하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 수가 없습니다.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목배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것이 죽음일지라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그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묘수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한 사람이냐? 네 종류입니다. 예수의 증거,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한 사람,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사람, 또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않아서 매매를 못하기 때문에 정말 극심한 고통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그 심지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심지가 견고하고 견고해서 세상에 그 죽을 수밖에 없던 압력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던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어떤 유혹과 핍박에도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심지가 견고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